또 이른 아침에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현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벽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오전 예배는 요한복음 이렇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있는 제자들,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정한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부활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한 표시, 또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온 그 자취에 대하여도 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흔적에 대하여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날 일이겠지만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적은 남겨놓은 것이겠지만 그 흔적을 남겨놓은 실제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부활의 흔적일 것이고, 그가 장례를 지내면서 입었던 수의, 그리고 본문에는 좀 별도로 나와 있는 머리를 쌌던 수건, 이걸 다 시체에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개켜놓은 것도 아니고,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시체를 머리를 둘러싼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례법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로다가 동인 채로 그대로 동여진 대로, 푸른 게 아니고 해친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도 흔적이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수의도 그 부활의 흔적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쌓았던, 머리를 쌓았던 수건도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과 수의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이 흔적의 실제는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흔적의 실제가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진정성과 그리고 생명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빈 무덤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져 있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무덤문인데, 이 무덤문은 우리나라 묘는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땅 속에 매장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그냥 깊이 팠던 그 무덤을 어떻게 그냥 흙으로 다지고 또 다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횟가루를 섞어가지고 다져서 그 꼭대기는 또 봉군을 만들잖아요. 높이 이렇게 봉군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그런 것도 달라졌습니다만은 옛시대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는
무덤이 그렇지를 않아요. 이 석벽을 파는 겁니다. 바위를, 이 산자락에 바위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그 바위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석벽 속에 깊이 파여진 거기에다가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집어넣고 그 앞에다가 둥그런 돌로 갖다가 굴려다가 막아놓는 게 이게 돌 무덤문입니다. 바로 그 무덤문이 굴려져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자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온전해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이 지난 다음 첫날 주일날이지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새날이 밝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는 서둘러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거기에 없어진 겁니다.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랬는데 베드로와 이 예수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나 요한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3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를 누가 꺼내간 걸로 몰래 꺼내다가 어디 다른 데 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뒤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괄호 안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흔적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 있었고 그 수의를 있었고 입고 있었고 그 수건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의 실제에 대하여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만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죽음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새로워졌어요.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삶의 길도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에 의해 가지고 삶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이게 의식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 복음 안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주의 날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었고 또 이날은 신약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정해졌으며 기독교는 선교와 찬양의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빈 무덤의 증인들,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밖에 여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면은 다른 여인들 무덤에 도착하여 천사를 발견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는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 무덤에 도착해서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의 3절로 6절에 도착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은 성경에 여인들로, 제자들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자들, 여인들, 제자들, 그런가 하면은 500여 형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 같은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의 증인들, 진정 새로운 신약교회의 초석들이 됐으며 부활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은 빈 무덤을 만들고, 빈 무덤은 부활을 증명한다. 아멘.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비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비게 했다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을 증명하는 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서 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 되뇌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덤을 비게 만들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들은 이제부터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들의 달려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증인의 달려감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달려감은 생명을 드러내고 역사하는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달리 이야기하면 부활의 흔적은 새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부활을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느 만큼 역사되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보는 관계 그리고 믿는 관계, 이런 내용들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돌이 무덤문을 막고 있었는데, 그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어요. 1절에는. 그런가 하면 5절에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8절에 내려가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빈 무덤과 세마포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보는 관계였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관계, 만남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분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어 교육도 받으며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물론 믿을 수도 있지만, 만남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은 계속 그렇게 눈으로 보는 만남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증명하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계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가룟 유다는 죽어서 제갈 길로 갔고 도마가 있지를 않았어요. 도마.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도마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 선생님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다면 나는 보고 믿겠다. 내가 확인하고 믿겠다. 이런 얘기를. 근데 8일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확인해봐라.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 창자국 확인해봐라. 그때 도마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신앙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그렇지만 그가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렇게 활동하실 때와 똑같은 상황은 아닌 것이죠. 계시다가 사라지고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시고 이런 관계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인 겁니다.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곁에 계시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 이제 그분과의 관계는 그러므로 보는 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라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만남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도 보았고 하면서 바울도 보았고 본 자들이 증언하여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관계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확신하고 증언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앙의 사람들은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들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사기꾼의 이야기라면은 2000년이 지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증언되어질 수 있겠느냐. 벌써 그것은 끝이 난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거짓말이고 사기꾼의 이야기라면은 인류 최대의 사기치는 얘기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문제로만 끝난다면은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각적인 관계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관계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교제를 이루는 신앙적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한층 높은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육체적, 가시적 존재로서의 교제로부터 영적, 신앙적 존재로서의 교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육체적이고 가시적 존재로서의 교제는 불완전하시죠. 불완전하고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이고 가시적 이 존재 가운데에서는 지금 벽을 형성하고 있으면 벽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투명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세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벽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적이고 신앙의 교제는 완전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제가 가능한 영원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바쳐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다 높은 차원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누가복음 24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무덤 밖에 존재하시고 무덤 밖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순간부터 신약 교회는 활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생명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표상인 부활만이 신약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산실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찬양의 원천이 되고 모든 승리의 개선문이 되는 것이 부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선교와 전도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약교회의 선교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며 증거의 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증인으로 세워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런가 하면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속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속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부들도 그랬습니다. 교부들을 통하여 증언받은
후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이 그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남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에 다시 산 존재이고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뭡니까? 거룩한 변화의 삶일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다시 삶에 대한 생명의 삶과 거룩한 삶의 이 변화의 삶은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니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일들을 소망 가득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평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임종이 평안한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평온한 것입니다. 그 얼굴은 정말로 평온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평화로운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거기에 사악함도 없고 거기에 그늘진 것도 없고 거기에 어두운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고 천국을 그들이 눈앞에 펼쳐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를 받들러 온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천국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생명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